여러분 교회학교 학생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세요? 삼손입니다. 삼손이에요. 삼손을 제일 좋아하고 삼손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잘 알아요. 드라마 이렇게 영화로도 많이 제작이 됐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데 영화가 주는 그 왜곡된 사실들이 있어요. 그래서 삼손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리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으로 삼손을 이해하는 것보다 영화를 통해서 본 삼손을 더 많이 이해를 해요. 그래서 삼손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삼손에 대한 큰 오해가 뭔지 아십니까? 삼손이 힘만 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 이영재 목사님이 제가 놀릴 때 목회자 두 종류 있는데 하나는 솔로몬과가 있고 하나는 삼손과가 있다고. 목사님 무슨 과인지 아냐고. 나는 문과라 그래요. 저한테 이제 삼손과 같다고. 자기가 보는 사람 중에서 제일 등치 크고 힘센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삼손이 힘만 세지 않아요. 삼손이요 굉장히 지혜가 있고, 이런 삼손이 왜 사자 염소처럼 찢어 죽인 다음에 거기 벌이 이렇게 꿀을 만들잖아요. 그걸 수수께끼 냈죠. 뭐라고 냅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그러죠. 먹는 자가 누구냐면 벌이 가서 꽃에 가갖고 이렇게 당분을 먹잖아요. 그걸 꿀을 내는 걸 뜻하고, 그럼 여러분 게 맞죠? 먹는 자에서 먹는 게 나오죠. 수수께끼가 되죠. 그런데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는 건 이제 사자를 뜻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강한 사자한테 단 것이 나오는지가 수수께끼가 되겠어요? 삼손이 히브리어를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히브리어 사자 알이라는 뜻의 두 번째 의미가 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언어 유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힘만 세지 않아요? 할렐루야? 삼손 같은 목회자, 저희 아버지가 맨날 저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삼손 같은 목회자 되겠다. 체력 예전에 건강이 안 좋아갖고.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그보다 더 치명적인 오해가 있어요. 뭐냐면 실패한 사사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영화 보면은 밤의 여인 디릴라한테 유혹당해서 눈 뽑히고 멜돌 돌리다가 끝났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사사기에 올라가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리고 12사사 중에서 가장 지면을 많이 차지한 사사고 마지막 사사예요. 여러분 삼손 실패한 사사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게 아니에요. 삼손은 한때 드릴랄로 넘어졌지만 마지막에 다곤 신전에서 다곤과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사명을 완수하고 하늘나라 간 사람이에요. 삼손 좋은 사람이죠. 여러분 이게 뭐 때문에 이런 영향이 있냐면은 드릴라한테 유혹당해서 눈 뽑히고 망한 사사 그렇지 않아요. 잠깐 넘어졌지만 결국 하나님께 재기해서 성공해서 하나님의 사명 다 감당하고 간 사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삼손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다고 지금 변명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삼손이 그래서 믿음의 사사 2명 나오는데 바락하고 삼손만 나와요. 그 대열에 들어갔다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삼손을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할렐루야? 나쁜 사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삼손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다 어디서 나왔다 그래요? 이것도 뭐 머털도사도 아니고 머리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잘못 알고 있습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에 이르러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어든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러분 삼손 기사에서요, 삼손이 큰 힘을 쓸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문구예요. 여호와의 신이 권능이 임할 때 삼손이 그 힘이 나왔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 머리털은 무슨 뜻이냐면 나실인의 상징이에요. 나실인은 주님만 섬기고 사는 거에 대한 편인데, 그게 깎였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안 쓰니까는 여호와의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누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못 믿는 것 같아서. 자, 13장 25절. 소라와 에스더를 사이에서 마하다넨의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14장 6절.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은 것 같이 찢었으나 14장 19절.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야스겔론에 내려가서 그곳에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여러분 15장 14절.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계속해서 삼손이 큰 능력 행할 때마다 머리털이 길어지고, 이거 안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머리털하고 상관없이 삼손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능력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서 나오는 능력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얘기했더니 이제 또 그 다음에 얘기를 찾는 사람, 그럼 당나귀 턱뼈가 힘이래. 여러분 그 15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떡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무기를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새 나귀의 턱뼈기 때문에 이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그 블레셋의 무기보다도 훨씬 강하기 때문에 다쳐서 죽인다는데, 여러분 그 당시 나귀 턱뼈는요 진짜 요거예요. 요건데 삼손이 딱 들고 있는 조만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람 두개골하고 부딪히면 10명만 쳐도 나귀 턱뼈 부러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나귀 턱뼈란 거는 무슨 의미냐면 우리나라 개뼈 따기 이런 느낌이에요. 페리카라 치킨 뼈로 얘기하는 게 더 쉽겠다. 그냥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뼈를 들어서 사용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으니까 나귀 뼈로도 1,000명을 이길 수 있는 사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삼손의 나귀 뼈 가장 많이 비교되는 게 뭐냐면 삼갈이라는 사사가, 여러분 삼갈 알아요? 삼씨들이 힘이 센가 봐. 삼갈은 소모는 작대기로 600명을 물리쳐요. 근데 소모는 막대기도 여러분 딱 조만해요. 이렇게 요 정도 한 1m 80 정도 길이에다가 성인이 딱 잡을 수 있는 건데 요걸로 요 작대기로 쳐서 600명을 죽이는데 당나귀 뼈가 세냐 이거 세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당나귀 뼈와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의 상징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지나가다가 흔히 하는 부직갱이, 타다 남은 부직갱이로도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드러내는 증거란 말이에요. 블레셋 군대는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예요. 철병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특전사 1,000명이랑 붙었는데 아무 무기도, 여러분 활 쏘고 칼 쏘고 창 쏘는데 당나귀 뼈로 이겼다? 그게 이긴 게 아니라 여호와의 신이 임함에 그 능력이 모든 걸 능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갈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삼손의 능력은요 그 힘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그 힘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능력이에요. 성령의 손에 사로잡히는 능력이에요. 그게 과거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여러분 예전에 팀사역이라는 게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목회자들이 한 대여섯 명이 모여서 최첨단 시스템으로 교회를 만들었어요. 컴퓨터, 음향, 악기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6개월 만에 문 닫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교회 자랑해봐요. 우리 교회 아무것도 없고 상가에 간판도 안 달고 돗자리 깔고 했는데도 하나님 사람들 영혼을 붙이시죠. 그건 제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요 뭐 최첨단 장비 로켓포를 하고 핵폭탄해도 하나님이 안 쓰시면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작대기 하나로 대적들을 다 이길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기만 하면은 오늘 처갓집 통닭을 먹다가 그 뼈다구 하나로도 다 이길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닭뼈로도.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능력은, 삼손의 능력은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강림하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강림하매, 성령이 그를 붙드심에.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자의 능력이 뭔지 알아요? 목회자는요 언변 좋고 능력 있고 뭐 재능 많고 아니에요.
저처럼 재능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양 사역자들 이렇게 많이 붙여주시지. 할렐루야. 아멘 안 해 이렇게. 할렐루야. 뭐 장비를 뭘 다룰 줄 알아요. 부교육자들 장비 엄청 모르고 뽑았어요. 왔는데 이렇게 다 모인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만 좋은 사람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부족하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을 따라갈 뿐이에요. 우리의 힘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8, 90년대 한국 교회를 대표했던 복음주의 사인방이 있는데 누군지 얘기 안 할게요. 방송에 나가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데모할 수도 있어. 근데 건강도 안 좋고 학벌도 안 좋고 능력도 안 좋아요. 머리도 대머리고 엘리야처럼. 근데 하나님 그분은요 기도할 때도요 그 중에 사인방 중에 제일 학벌 좋은 사람이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이동훈 목사님이랑. 그분들은 다 유학 갔다고 했는데 나머지 분들은 아니에요. 3류대 나오고 힘이 없었는데 그분들은 얘기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 나머지 분들보다도 훨씬 파워풀했어요. 이영재 목사님 제일 좋아했어요. 그분. 거기 가면 영감이 있다고. 교회 마당만 들어가도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랑 그 교회 커피숍에서 자주 만났거든요. 이 교회에 오면 영감이 열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나 오늘에 똑같아요. 교회의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야지 악한 영도 결박되고요 정말 사단의 모든 사슬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을 묶고 있던 그 줄들이 삼줄처럼 탄 삼줄처럼 풀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오늘 저녁에 임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 삼손 그렇게 힘센 삼손도 감당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봐요. 아무리 힘이 세도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삼손에게 한계가는 뭡니까? 여기서 나오는 1,000명 때려 죽였는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목말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는 뭐 돈 있고 힘 있고 다 있는데 애들은 못 이긴다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 못 이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약한 사람이 있고. 삼손은 뭐예요? 자기가 아무리 힘이 세도 물 나오게 못 하잖아요. 목마르고. 이때 당시에 배경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때려주니까 블레셋 군대가 주위에서 산 위에서 활을 들고 삼손을 죽이려고 이제 활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삼손이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갈증이 나냐면은 그걸 이제 죽게 됐다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용사도 자연에 대한 거 이렇게 자기 본능적인 거, 이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죠. 850대 1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는데 이세벨이 너 죽인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낙담이 되고. 모세도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다가도 백성들이 너무 지치게 하니까 내가 얘네들 낫냐고 막 하나님께 짜증내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도 이 안에서 지친 거예요. 그래서 15장 1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다. 얼마나 목마르고 갈증이 났으면 이제 죽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겠어요? 저도 여러분 목회자고 뭐 이렇게 강대상에서 큰 소리 치고 그러지만은 갑자기 가정에 어떤 문제 생기고 심리적인 문제 생기면은 주저앉아서 하나님 죽겠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 되면 알만한 그런 대교회 목사님인데 어느 날 6개월 동안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제 물어봤더니 인도네시아 김세훈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랑 친한데 갑자기 우울증이 와갖고 활동을 못 한대요. 마음이 침체가 와서. 여러분 그런 일들도 생겨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라도 질병도 이길 수 없고 우리가 해와 달을 뜨게 할 수도 없고 물을 터뜨릴 수도 없고 본능적인 거 이길 수도 없고 바이러스도 이길 수도 없고 미국 사람들 물어보니까 코로나로 5명 중에 한 사람이 코로나로 그 가족을 아는 사람이 잃었대요. 지금 그 지경인 거예요. 우리 뭐 예전에 세월호 때문에 단원고 그 지역에 가면은 다 그 상처 입은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미국 전역이 초상집이래요. 아무리 힘센 사람도 그 바이러스 못 이기잖아요. 근데 이런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계를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이 뭐예요? 삼손이 그 위기와 한계를 극복했던 방법이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굉장히 인사이트가 오는 거예요. 뭐냐면 삼손 하면은 인류에서 가장 힘센 사람으로 통해요. 성경에서.
그런데 그 가장 힘센 사람이 자기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문제가 들어오니까 그 문제를 뭘로 해결해요? 그럼 삼손의 힘보다 뭐가 더 세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감동이 되더라고. 여러분 감동 안 돼요? 너나 되라.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삼손처럼 힘이 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삼손이 자기 한계를 극복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생에서 가장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보다도 더 강한 게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기도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는 성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근데 왜 안 왔어요? 가정에서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요 오늘 여러분과 저한테 정말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가운데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성경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 에스라 이런 사람들도요 위기의 순간에 기도해요.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지식과 지혜보다도 기도가 강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권력자들도요 느헤미야 같은 술 맡은 관원자들 권력 다윗도요 다윗 왕이잖아. 제일 높은 사람도 위기 순간에 기도해요. 자기 권력보다 더 기도가 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믿는 것 같아. 여러분 미국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2명 조지 워싱턴, 링컨 뽑아요 항상. 이 사람 둘 다 대통령인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남북 전쟁 때도요 목요일은 기도의 날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전쟁보다 총칼보다 기도가 강하고 대통령직보다 기도가 강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백화점 왕 최고의 재벌 중에 하나죠. 록펠러 이런 사람들 기도의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하나님이 강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난 이게 막 하는데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강력한 기도의 비밀을 알려줬는데 삼손처럼 힘센 사람도 여러분 삼손이요. 삼손에 대한 오해 힘만 세우고 기도 안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여러분 16장 마지막에 다곤 신전에서 기도하는 거 보면은요 언약을 붙든 기도라 그래서 삼손의 기도는 기도의 표본으로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언약이 철저한 기도를 하는지 그리고 이런 위기 때 이런 기도가 나오는 사람은요 평소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위기 때 이렇게 목마름과 전쟁 중에서 기도하는 거 지금 연자맷돌을 돌리는 중에도 기도하는 사람은요 평소에 나신으로서의 기도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가 삼손하면 맨날 드릴라만 쫓아다닌 걸로 봐. 한 번이잖아 드릴라. 삼손 그렇지 않아요. 계속 삼손 기사에서 반복되는 거는요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데 그때마다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삼손만큼만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삼손에 대해서 이해가 확 풀리죠. 성경을 성경대로 이해해야죠. 왜 영화대로 이해해서 그래요 그게. 여러분 삼손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자신의 힘보다 또 상황보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왜 기도 안 하는지 알아요? 살만해서 그래요. 살만해서. 오늘도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내가 해결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4명 애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4명 애들이 누구예요? 우리 애들. 우리 어머니는 지금 교회를 제대로 오시고 있는가?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잘 운영되고 있는 건가? 지금 우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제대로 있는가? 우리 교회 지금 문제 많은 성도들 너무 많은데 문제 없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친해지면 다 있지. 할렐루야? 왜 없는 척해요? 할렐루야?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래 이 많은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무릎을 쳤죠.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제가 이제 봐요 52주 동안 계속 기도 얘기할 겁니다. 근데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과 새로움과 맛을 아는 게 비밀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삼손의 힘보다 더 강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의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비밀이에요. 오늘 핵심입니다. 모든 기도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모세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사무엘의 기도, 한나의 기도 다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여러분의 걸로 만드는 게 금요철의 핵심이에요. 근데 삼손의 기도의 특징은 뭘까요? 삼손의 기도는요 에낙고레예요. 에낙고레. 따라합니다. 에낙고레. 에낙고레. 여러분 18절 보면요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가로되 이렇게 얘기해요. 삼손의 기도의 특징은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래서 16절에도 다곤 신전에서 마지막 날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달라 그럴 때도 삼손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인데 여기서 보면은
하제 하 엘로힘에서 그 하나님을 찾는데 그게 에나꼬레에서 부르짖을 때 만난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삼손은 그 힘을 가지고 어디다 쓰냐면 강청하고 강하게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삼손처럼 위기의 순간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통성기도 왜 그 시끄럽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그렇게 모델을 보여주면은 한 번씩 좀 따라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목회자들인데 목회자들 중에서도 통성기도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나는 이제 영국 스타일로 점잖하게 그렇게 조용하게 침묵기도 해야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들 그렇게 난리를 치냐? 난리 안 치게 생겼어요.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강청하는 그 절박함이 에나꼴에 부르짖는 통성으로 나오는 것들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한번 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나는 내 스타일로 할게 그러지 말고 금요철에 딱 올 때 일단 그 마음을 내가 기도에 대한 훈련을 받겠습니다라는 자세로 나오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기도는요, 그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기도의 특징이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고 절박한 가운데 강청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물론 잘 들어보세요. 때로는 공동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통성기도하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리고 너무 크게 해서 고성을 질러서 다른 사람들 막 질러서 다른 사람들 기도 못하게 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너무 정확한 기도 소리로, 저 그런 분도 봤어요. 새벽에 왔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설교 좀 잘하게 해주세요. 나 너무 속상해갖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그때 자객을 부를 뻔했잖아요.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 무슨 권사님이 날 괴롭혀요, 막 이렇게. 얼마나 여러분 그거는 공격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약간 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그런 기술이, 그 테크닉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랑 이제 장정원 사무랑 이제 뭐 했는데, 하나님, 우리 아내가 음식 좀 잘하게 해주세요. 너무 맛없어요. 뭐 이렇게 또박또박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큰 소리로 절박하게 하지만은 약간 혀를 꼬부리면서 이렇게 못 알아듣게 그렇게 간절히 하는 그 테크닉이에요, 이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합니다. 오죽하면은 그 플러신학교에서 피터 와그너는 이 기도를 그냥 고유명사 그대로 써요. 통성 플레이어, 이렇게. 한국식 기도인데 이 기도가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통성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 저녁이 되길 축원합니다. 물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크게 나오는 정도가,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인정합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막 소리 크게 하면은 목 쉬어서 못 하겠다, 괜찮아요. 그러나 심정이라도 부르짖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여러분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사람한테 어떻게 도울지 그 음성으로 외치시면 돼요. 그냥 물에 빠져 죽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이렇게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 소리 듣고도 올 수 있어요. 강도가 나타났는데, 도둑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야! 그러면서 외칠 거 아니에요. 그 절박함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그 절박함으로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도둑이 났는데, 도둑이야, 도둑 좀 잡아주세요. 나도 안 잡아주게. 저 도둑 아니야, 저거 장난치는구나. 거꾸로 자기 자녀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저는 물에 빠진 자녀를 살려달라는 아버지의 그 소리가요, 지금도 귓가에 울려요. 초등학교 때 아버지랑 물가에 갔다, 어머니도 같이 있었죠. 아버지가 그렇게 외치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왜 절박한 기도가 안 나오는지 알아요? 살만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살릴 분은 주님뿐이 없음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막 괴성을 질러서 기도를 방해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린 지혜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삼손의 기도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는 끊임없이 부르짖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울 때 19절에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거기서 물이 샘솟아요. 그리고 그 삼손이 그것 때문에 소생이 되고 회복이 돼요. 근데 그 샘 이름을 뭐라고 졌어요? 에나꼬레. 여러 개 또 비밀이 있습니다. 에나꼬레라는 자체가 샘이고 학고레가 부르짖는 자예요. 정확하게 그 학이 정관사고 고래가 부르짖는 자. 고래고래 외우기도 좋잖아요. 고래고래 부르짖지. 에나꼬레? 고래? 에나꼬레는 부르짖는 자를 위해서 터뜨려 주신 샘이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기도의 응답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뜨리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뜻이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람이 이래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래? 그럼 내가 저 기도를 내 걸로 만들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우리가 인생의 목마름과 영혼의 그 목마름과 가람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샘물나게 하시는데 오늘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셨나? 나에게 이런 가람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샘물처럼 터뜨려 주시는 은혜가 있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말씀 틀리게 전한 거 하나도 없구만. 그럼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자기 스타일을 깨고 한번 오늘 이 말씀대로 에나꼬레의 영성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이제 은밀하게 특세 진행할 때 사역자들을 불러서 제가 말씀 끝나면 앞에서 기도를 세게 이렇게 진행할 때 있어요. 그렇죠? 벌써 몇 번 했네 새벽에.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또 새벽까지 이렇게 사역자들 불러서 저렇게 고래고래하고 요새 철야 때는 제가 끝나면은 사역자들한테 기도 인도를 이제 시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설교하고 나면은 진이 빠져요. 그러면 더 힘차게 기도하는 힘이 끊어지거든요. 근데 누군가 이렇게 힘차게 끌어나가면 이 기도가 마치 아론과 훌의 그 돕는 기도가 돼요. 그래서 기도가 막혔던 사람도 그 기도 때문에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기도에 센 권사님 장로님 옆에 있으면 기도문이 열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언 은사 있는 사람들 옆에서는 타고 들어가요. 기도할 때 조는 사람 옆에 있어 봐요. 같이 졸지. 코 걸고 같이. 여러분 오늘 에나꼬레의 영성이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들을 터뜨려 주고 싶어요. 근데 스스로 절제해. 하나님께 나가는데 주여 하나님도 은혜를 줄래다가 어휴 이게 줄라 그러다 야 미안하다 요번엔 못 주겠다. 여러분 에나꼬레가 뭔지 알아요? 그 절박한 부르짖음으로만 터뜨리는 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저녁에 터지는 은혜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바위샘인지 알아요? 그 부르짖는 자들을 통해서 그 샘이 터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저건 내 스타일 아니야. 제가 얘기할게요. 건강한 사람은 모든 음식을 잘 먹어요. 영성이 건강한 사람은요 침묵 기도도 잘하고 큐티도 잘하고 통성 기도도 잘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요 되게 점잖다고 소문났습니다. 안 믿네. 무슨 얘기냐면 저도 격식 차리고 점잖은 거 좋아해요.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차리면 은혜 못 받아요. 바지가 내려가는 걸 모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나가고 그분을 부르짖고 매달리고 하나님 이 은혜 다른 거 다 양보해도 돼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양보하면서 사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가장 첫 번째 사랑이 되는 그 은혜를 양보하면은요 여러분 아무 샘물도 터지지 않습니다. 그 간절함이 삼손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삼손이요 마지막에 두 눈을 잃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연자맷돌을 크게 돌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16장에 나오거든요. 그때도 에나꼬레의 하나님을 불러요.
그때 내가 간절히 불러주셨을 때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 있는 삼손을 회복시키고 다시 힘을 주셔서 그 모든 사명 감당케 하는 능력이 거기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삼손이 알았어요. 자기의 힘보다도 강하다는 거. 자신이 여기에 묶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생명의 샘을 터뜨리시고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능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바이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 정부에서 금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통성기도, 기도 집회 금지예요. 따라야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 기도 안 시키잖아요, 그렇게. 그러나 또 풀려서 가능할 때는 마스크 쓰고 고래고래 소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가 애낙고래가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하나님을 좀 이렇게 절박하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터져나올 정도로 절박하게 만들어 주세요, 차라리. 그래서 정말 주님 없으면 안 된다고 부르짖게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랬을 때 영성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기서 애낙고래의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막혔던 것, 삼손을 둘러막고 있던 모든 것들이 탄 삼처럼 끊어지는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모든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나의 가란 영혼이 여러분 회복되고 목마름이 회복되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깊은 목마름과 그 막혔던 답답함들이 다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녁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부르짖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